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365 인력입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남긴 격언이나 금언을 하루에 한 장씩 넘기는 탁상 인력처럼 구성한 책입니다. 한 해를 계획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은 건강이다. 통상 행복의 구할은 건강에 달려 있다. 당신이 할 바를 다 한 다음 나머지는 운에 맡겨라. 세상에는 세 개의 위대한 힘이 있다. 총명함, 도전정신, 그리고 운. 나는 그중 마지막 것이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한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만으로 영혼이 건강해진다. 프랑스 소설가 생피에르는 절식이 건강에 좋으며 사회생활에도 절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삶에서 빠져나와도 된다. 그래도 사라진다. 자족적인 삶, 고즈넉하고 소란이 없는 고독한 삶은 모든 위대한 지성의 운명이다. 그대 자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격언을 명심하라.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은 폭풍과 좌절의 연속. 그러나 쓰러지지 말고 나아가라. 삶의 병폐에 굴복하지 말고 불운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을지니. 우연의 여정을 두려워 마라.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탐구로 시작해 의도치 않던 엉뚱한 길에 접어든다. 간절히 바라던 더덥고 허황한 무언가 대신 생기있고 영속적인 축복을 통해 경험, 통찰, 지식을 얻고 기쁨, 행복, 즐거움을 만끽한다. 당신이 어찌 생각하든 세상과 사건은 그저 존재하고 일어난다. 사람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나의 철학을 불편해한다. 그들은 신이 만물을 좋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싶어한다. 당신을 땔감으로 삼아 화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을 조심하라. 사회에 오염되거나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으려면 너무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사회는 불과 같으니 스스로 불에 타면서도 불평하고 화내는 바보와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둔다. 설득하고 싶다면 말의 온도를 낮춰 차분하게 접근하라. 당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하면 열정을 빼고 차분하게 표현하라. 지식의 표출은 원래 차분하고 무감하다. 잡기만 하면 멋진 삶으로 데려가줄 무언가, 그것이 바로 허상이다. 당나귀처럼 사는 인생도 있다. 머리 위 막대기에 달린 건초를 먹으려 계속 달리고 달린다. 그들은 존재 전체가 늘 망상 상태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잡힐 듯한 허상을 좇느라 지치도록 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만다. 행복의 한계를 정해두는 일은 의외로 위안과 안심을 준다.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엄청난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삶이 늘 즐거울까? 심드렁한 태도로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나이가 들면 삶이 바로 코앞에서 똑같은 풍경이 이어지는 듯 지루하게 느껴진다. 자신만의 개성과 지적 탐구심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엄청나게 빛나는 운명은 아닐지 모르나 가장 행복한 운명임은 자명하다. 초조해할 필요 없다. 위기와 기회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인생이다. 어떤 운명이 닥치든 크게 기뻐할 것도 깊이 한탄할 것도 없다.
모두 계속 변하니 당신의 운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애초에 한낱 인간은 자기한테 뭐가 좋고 나쁜지 분별할 능력 따위가 없다. 본능을 누르고 사는 삶은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 자유롭게 나다니던 새를 사방 80cm 새장에 가두면 어찌 될까? 자유를 갈망하고 부르짖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는다. 인생이 선물을 주면 기쁘게 받고 인생이 철퇴를 주어도 실망하지 마라. 앞뒤를 재면서 망설이지 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다. 왜 영원까지 생각하느라 짧은 인간의 마음을 피곤케 하는가? 인생에서 반드시 쟁취할 확고한 행복이 있다는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다. 세상이 내게 많은 걸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없애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제때 가르치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젊었을 땐 세상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내가 갖기 어려울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세상엔 그런 게 없다는 걸 깨닫는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를 즐기고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한다.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권태다. 한쪽에서 멀어져 안도하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인생은 둘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기 때문이다. 세상이라는 박동은 당신을 동정하느라 쉬지 않는다. 나는 불행에 허우적대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간다. 뇌는 때로 장난을 치지만 직감은 사실을 말해준다. 중차대한 순간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명확한 지식이 아니다. 내적 동기,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에서 나오는 직감이다. 인생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를 위한 식, 휴식, 수면이고 둘째는 근력을 위한 체력 활동이다. 셋째는 감성을 위한 관찰, 사고, 지각, 문화의 향유, 음악, 학습, 독서, 명상, 발명, 철학 같은 활동이다. 삶의 세 가지 즐거움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진짜 지식은 공부와 경험의 합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세상과 그것이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 세계는 꿈과 같고 나그네가 오아시스라 착각하는 모래 위 신기루와 같으며 뱀이라 착각해 집어 던졌더니 새끼 줄인 것과 같다. 위대한 시인 호라티우스는 노래한다. 중용을 지키는 자는 안락하니 낡고 비루한 집에서도 자유롭다. 키 큰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높은 귀인이 태풍에 휘말리며 치솟은 첨탑은 무겁게 무너진다. 쾌락이 큰 것보다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에 더 가까운 상태다. 행복을 환희나 쾌락으로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남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발로 직접 탐구하라. 독서만 탐닉하며 오로지 책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여행자들의 설명만 듣고 어떤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과 같다. 우둔하고 단순한 자일수록 집단에 속하려 하고 매달린다. 본성이 몸이 건조하고 단조롭기에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말한다. 우둔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고 바꿀 수도 없다. 천성과 욕망대로 산다. 아무리 간절해도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 누군가의 행동은 천성과 욕망이 버무린 필연적 산물이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허무함만 나을 뿐이다. 자기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 공산이 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했듯 행복은 자애와 자족 안에 있다. 야비하고 어리석은 인간 군상의 특징을 잘 파악하라. 앞으로 그런 것에게 방해받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 인생이라는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과 같다. 거리를 두고 보기 전까지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타인의 의견이나 잘못을 고치거나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라. 당신이 성경 속의 무두셀라만큼 오래 살아도 그의 어리석음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 상대의 실수를 꼬집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상대방 기분을 망치며 실수를 고치지도 못한다. 잘못이나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선행이나 장점을 응원하라. 재산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격과 품격이다.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 완벽하게 건전한 신체를 통한 기쁨과 만족, 사물을 분명하고 생기 있게 느끼는 지성, 온건하고 부드러운 의지, 균형 잡힌 사고와 같은 특징은 계급이나 부로 얻을 수 없는 특권이다. 당신은 사건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까만 정할 뿐이다. 무작위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 이 두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바꿔나간다. 평범하고 열등한 사람이 무시하거든 기뻐하라. 당신이 이겼다. 괴테는 선언했다. 만약 내 인생이 타인의 호의에 따라 좌우된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돋보이고자 하는 저열한 열망 때문에 아주 기쁘게 우리 존재를 무시할 수 있다. 누군가의 취향에는 그의 본성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둔한 사람은 둔한 것에 끌리고 평범한 자는 흔한 것에 끌린다. 생각이 뒤엉킨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이끌리며 어리석은 자는 아예 머리가 없는 자를 설득한다. 본질이 빈약한 자일수록 치장이 화려하고 잔말이 많다. 프랑스 속담 역시 조언한다. 지루하게 만들려면 모든 걸 말하라. 말은 모든 분란의 화근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적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은 친구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나 혼자 간직하면 비밀이지만 나를 떠나면 유죄 증언이 된다. 침묵이라는 나무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다. 먼 미래를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걱정한 대로 되지도 않는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진로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오로지 현재의 계획과 현재의 사건에 국한되어 있다. 사는 쪽이 훨씬 고통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는 걸 선택한다. 죽음이라는 빠르고 쉽게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로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다. 삶을 영위하는 데는 비관적인 태도와 조심성이 필요하다.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불편함,
부담감, 고통, 위험이 곳곳에 너무도 많다. 암초를 피하며 조심스레 헤쳐나가야만 안전하고 행복한 항해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삶과 의지를 선물 받고 무에서 분투하다가 다시 무로 돌아간다. 인간은 덧없이 사라지며 그로 인해 인생은 의미를 갖는다. 생명은 삶의 의지로 살아가고 이데아의 현상인 개인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덧없는 꿈처럼 사라진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이들에 휘말려 시류에 떠다니지 마라. 무료한 인간은 엄지를 올렸다 내렸다 초조하게 탁자를 두들기고 머리를 식히려 담배를 문다. 그런 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도박이 성행한다. 행복이라 불리는 온갖 아름다운 것은 덧없고 일시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복은 자기 완결성에서 나온다. 지금 불안하다면 괜찮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생존은 오로지 끝없는 움직임일 뿐 원하는 안정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다. 생존의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 불안이다. 자기 힘으로 사고하고 번민할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다. 위선이라는 세상의 쇼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세상의 영광 대부분은 무대 위의 연극처럼 진짜가 아니다. 대포를 터뜨리고 조명을 비추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관객은 소리치고 손뼉치지만 그저 신용과 암시와 기쁨의 모방일 뿐 거기에는 진짜 즐거움이 없다. 천국은 이상일 뿐 현실은 오히려 지옥의 모습에 더 가깝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를 세상에서 가져왔다. 하지만 천국과 환희를 묘사할 때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걸 묘사할 재료가 우리 세상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삶을 모두 살아야 진정 성숙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몇몇 사람은 일상적 인생과 지적 인생 두 가지를 병행한다. 후자는 지성과 개체성을 펼치는 진짜 삶이고 전자는 단지 수단으로서의 삶이다. 슬프게도 대다수 사람은 얄팍하고 공허하며 문제투성이인 수단으로서의 삶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한다. 덧없고 부수적인 가치 말고 오래 지속될 가치를 지향하라. 삶에서 필요, 고난, 역경이 사라지고 성공과 행운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오만함으로 부풀어 오르다 못해 억제되지 않은 어리석음에 휘말려 결국 미쳐버린다. 대기압이 없으면 우리 몸의 골격은 무너진다. 행운과 불운은 인생의 평형을 맞추는 각자의 기능을 한다. 불행도 쓰임새가 있다. 바깥에서 찾는 즐거움은 허망하며 쉽게 허기진다. 행복이라 믿는 것으로 애써 나아가지 마라. 그저 살면 된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계속될 뿐 완결된 존재가 아니다. 평생 행복이라 믿는 곳을 향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환멸만 얻는다.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 오늘 하루는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부속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대체 불가한 인생의 필수적 부분이란 걸 쉽게 망각한다. 하루가 파괴되어도 인생 전반이 이상적이고 부나 명성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청춘은 청춘답게 살아라.
좌절이나 죽음 따위는 모르는 듯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멋지고 행복하게 연기하라. 잘 될 때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힘들 때는 기쁨을 추억하라. 반대를 상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잘 될 때 불운을, 우정을 쌓을 때 불화를, 좋은 날씨에 흐려질 때를, 사랑할 때 증오를, 믿을 때 배신당해 후회할 때를 상상하라. 삶은 비극적 결말을 알면서도 즐겁게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인생은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욕망을 품는 한 인간은 고통 속에 산다. 고통은 기억과 생각 속에서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크고 강해진다. 고통은 오직 현재의 국한에 실제하는 현상이다. 오로지 생각 속에만 존재하며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인간은 고통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역설을 받아들여라. 고통이 없으면 인생은 목표를 잃는다. 개인의 불운은 의외성을 갖지만 불운 자체는 삶의 기본 규칙이다. 짐승은 감정을 합산하지 않는다. 인간만 저금하듯 감정을 쌓아둔다. 결핍이 주는 쾌락과 고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더욱 그것에 속박된다. 어이없이 고통으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고통은 경험한 자에게 더 두렵게 마련이다. 그래도 사는 게 인생이다. 만사의 무작정 낙관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비관적인 편이 낫다. 진짜 불행이 닥쳤을 때 무게가 덜 느껴지고 과도하게 우울하지 않게 된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그저 견디며 살아갈 뿐이다.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견디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 삶의 고통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실로 위로가 된다. 후회와 자책이 창살인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라. 때론 어떤 일은 모른 척 눈 감아주는 편이 낫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 첫째는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대하게 눈 감아 주는 것이다. 전자가 상실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면 후자는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 사교라는 이름으로 맺는 숱한 타인과의 관계가 고통을 낳는다. 마음의 평화는 상당한 고독 없이 불가능하다.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건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죽음이 아닌 어떤 고통도 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를 불행을 막으려 애쓰는 것은 헛되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자신을 지옥에 가둔다. 태생적인 인간 본성이 바로 명예라는 감정이다. 그 이면에는 수치심과 복수심이 있다. 원하는 걸 아무 어려움 없이 즉시 얻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지루함에 목을 매거나 전쟁, 학살, 살인으로 권태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이다. 사악함은 열정이라는 아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나친 친절은 존중으로 돌아오는 대신 만만하게 보이게 한다.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개조차 오냐 오냐 하면 기어오르는데
사람이야 오죽할까. 친밀함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누군가에게 자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예의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착각한다. 관계에서 우위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상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천박함, 부도덕성에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다른 이들에게서 그걸 발견하면 분노, 증오, 경멸이 생겨나고, 스스로에게서 그걸 발견했을 때는 수치심과 자괴감이 일어난다.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끝없는 권태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의지는 끝이 없고 불만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마라.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친구와 화해하지 마라. 헤어지게 된 바로 그 짓을 다시 당하는 순간 대가를 치른다. 상대는 더 과감하게 나올 텐데 당신이 자기 없이 지낼 수 없다는 암묵적인 자만심을 품기 때문이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응수하라.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낫다. 활기차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히 대하면 그만이다. 어리석은 자, 난폭한 자를 응대하느라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세상엔 바보와 악당이 있다. 그들을 응징하려 생사를 건 도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개체성, 도덕성, 지적 능력, 기질과 체질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당신과 너무 다른 이들을 이해하거나 바꾸려 들지 마라. 당신과 맞지 않는 자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돌멩이에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들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단한 곳에서 오라고 해도 본능이 싫어하면 가지 마라. 진정 좋은 모임은 필요한 곳에 작게 꾸려진다. 찬란한 축제와 시끄러운 오락 밑바닥에는 공허함이 떠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담, 불이익, 위험과 성가심은 셀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 우정, 사랑, 결혼, 그 어떤 관계도 자기 자신보다 중하지 않다. 비즈니스든 사적 친밀함이든 인류 전반과 접촉점을 덜 만들수록 당신에게 좋다. 행복의 원천이자 터전이며 주체는 오로지 나 자신이다. 자기 완결적으로 사는 것, 혼자여도 충분한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핵심 요건이다. 적인지 친구인지 궁금하다면 나의 불행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시기심의 반대편에는 타인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습성이 있다. 전자가 인간적이라면 후자는 악마적이다.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은 악의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징표다. 허망한 바깥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 사람들이 모임, 오락, 사치 등 거추장스럽고 비참해질 일에 골몰하는 이유는 내면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자들을 욕하느라 힘쓰지 마라. 거짓말과 기만은 호의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거짓말은 다른 이들에게 지배권을 확장하고 자기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상대의 의지를 누르고자 하는 욕구에 기원한다. 초라한 내면과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
우리는 집단 속에 숨는다. 모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회적 충동이 작동한다. 함께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단조로움과 음울함을 억누르려고 모인다. 자기 의지와 권위를 위해 거짓을 강요하는 자에게 속지 마라. 누군가의 주장이 진실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으나 거짓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길을 못 알려주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당신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말과 친절과 회유로 절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 불쾌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운 친구라도 가차없이 영원히 결별하라. 직원이라면 당장 해고하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천박한 모임에 끼려 안간힘 쓰지 마라. 소위 상류사회가 최악인 이유는 분명하다. 존경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족속과의 우정을 강요하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화라는 명목으로 나를 뒤틀거나 완전히 바꾸라고 강요한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며 불안한 이유는 무게중심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누구든 언제든 부당하거나 나쁘거나 저속한 본 모습을 보이면 즉각 헤어지는 게 좋다. 반역자들 사이에 있느니 나 혼자인 게 낫다.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며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이상적이다. 우화 속 고슴도치는 어느 추운 날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든다. 하지만 뭉칠수록 서로의 바늘이 찔러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너무 추워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마침내 깨닫는다. 배경이나 인맥을 들이대면서 거들먹대는 자를 경계하라. 논란에서 손쉽게 이기려는 자들의 주된 수법은 권위를 동원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성과 주장으로 미처 방어하기 전에 권위를 휘둘러 상대를 내리친다. 자기애로 똘똘 뭉친 폭력적 이기주의자를 피하라.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힘을 키우고 방해하는 이들을 파괴한다. 이런 행동의 진짜 원천은 고도의 자기애다. 호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 너그럽게 대하면 어린애처럼 버릇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다. 함부로 잘해주고 내어주지 마라.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친구를 잃는 원리다. 거만하고 소홀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과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나를 쉽게 보고 관계가 파탄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일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진흙을 힘껏 던지면 자신에게도 일부가 달라붙는다. 칭찬 역시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온갖 성가신 것과 맞서는 전투가 바로 인생이다. 불행이 닥쳐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꺼이 견뎌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담긴 상대의 진심을 측정하라. 될 수 있는 한 아무와도 척지지 마라.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해서 그에 따라 상대의 가치를 재고 그에 맞추어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완벽히 행복한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
누구든 현재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에 취해 있을 뿐이다. 좋은 시절의 행복과 기억이 힘겹게 살아갈 날에 미천이 된다. 건강하고 튼튼한 좋은 시절인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라. 지혜로운 장수는 진짜 적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안다. 사자의 앞발보다 인간의 뇌가 더 위험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오로지 의지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다. 남의 자질이나 특성을 모방하는 것은 남의 옷을 입는 것보다 구질해하다.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는 내게 주어진 평생과 같다. 일생을 살듯 하루를 공들여 살길 바란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시간이니 아름답고 비싼 옷보다 공손함과 예의로 자신을 치장하라. 여러 사람이 향하는 방향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곧잘 혼동한다. 미련한 자가 현명해져야 마땅하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으로 보아도 마음으론 보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 틈에 있으면 당신도 어리석게 되고 만다. 무언가 성취한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매일 매 순간 즐거워하라. 마음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매 순간 주어지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누가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려면 기쁜 날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냐고 물어야 한다. 사소한 거슬림이 적을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걸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대하는 태도로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재산이나 명성에 관여하는 게 운명이라 한다면 행복에 크게 관여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성임이 분명하다. 이론과 주장만 있고 경험이 없다면 진짜 인생이라 할 수 없다. 경험은 없고 통찰과 지식만 가득한 삶은 마치 모든 페이지마다 달랑 2줄의 본문에 40줄의 주석과 해설이 너절하게 달린 책과 같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라. 스페인 속담은 말한다. 방구석의 바보가 바깥의 현자보다 더 많이 안다. 삶이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이 웃으면 행복하고 많이 울면 불행하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당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질투와 시기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당신 인생의 점수판은 누가 매기고 있는가? 당신인가 타인인가? 우리는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떠올린다.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의 절반은 타인이 매긴 점수판의 전전긍긍에서 생겨난다. 강한 자는 부러지고 높아지면 무너지는 이치를 알라. 모든 영웅은 삼손과 같다. 강자일수록 약자들과 그들의 호기심에 무릎을 꿇는다.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엄청난 수의 소인들에게 압도당하고 만다. 후회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아무 힘도 없다. 반성한다면 행동을 의지와 일치시켜라.
밝고 훌륭하고 울적하고 굼뜨고 어리석은 것 모두 당신이다. 생각을 온통 차지한 과거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다. 오직 현재만 진실하고 실제한다. 휘둘리고 방해받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늘 좋은 면만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하라. 사람은 달과 같기에 당신에게 한쪽 면만 보여준다. 사람은 표정을 꾸며서 가면을 만드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으니 항상 진짜 같다. 명성을 갈망하다가 시기심이라는 암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애타게 살고 싶던 바로 그 삶이다. 허영은 자존감의 적이며 자기 가치를 세상의 갈채에 저당 잡힌다. 허영은 자존심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불행은 우리 존재를 조이는 고통이며 언제든 닥칠 수 있다. 우리는 들판의 양과 같다. 어느 날 하나씩 선택되어 잡아먹힐 줄도 모르고 즐겁게 논인다. 좋은 시절에 우리는 악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운명은 준비 중이다. 언제든 질병과 가난을 주고 몸이나 정신 기능 일부를 빼앗아갈 준비를. 시간은 공평하다. 주고 빼앗으며 사라지게 한다. 인간 본성이 갖는 잔인성의 실체를 직시하라.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존재에 고통을 가한다. 동물은 허기를 채우거나 불가피한 싸움이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어떤 짐승도 단지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한다. 파충류의 두뇌 상태로 떨어진 자를 이성으로 상대하지 마라. 욕망과 열망이 솟구칠 때 순식간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극도의 분노, 탐욕, 공포심이 밀려오면 의식은 기능을 멈추기에 결과 같은 건 생각하지 못한다.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의지는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필요이며 더 깊이 들어가면 고통에서 생겨난다. 욕망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평온한 울적함이 바로 행복이다. 바깥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채워라. 지적 무감각은 바깥의 온갖 자잘한 것에 촉각을 세우고 반응한다. 그동안 내면 영혼은 텅 비어 공허해진다. 이것이 바로 권태희의 근원이다.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 말고 가진 것을 감사하고 지키라. 특히 건강은 모든 축복을 압도하는데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세상을 뒤덮는 악의 근원은 인간의 끝없는 의지와 욕망이다. 무언가가 정말 어려워 못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못하게 시키는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설명했다. 인간을 회방 놓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다. 의미 없는 말, 실체 없는 일, 보람 없는 노력을 피하라. 홍수처럼 쏟아내는 말의 낭비,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다의 장막, 그것은 사상의 심각한 빈곤을 감추려는 속임수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간절함과 깊은 생각 습관의 산물이다. 생각과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전에 적고 기억하고 실행하라. 세상엔 두 부류의 작가가 있다. 주제에 천착해 쓰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 후자는 목적이 오로지 돈이므로 비즈니스용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얕은 생각에만 몰두한다.
수고와 만족의 끝이 없고 그로 인한 고통도 끝이 없음을 기억하라. 인간의 의지는 삶의 동력이자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 안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가져야 흡족해 하는 세상의 왕인 의지가 있다. 그런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건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러니 전하께서 만족하실 턱이 있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 불행한 이유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을 움직인다. 채워도 채워도 공허하고 지루한 욕망을 잘라내라. 인생은 욕망과 성취 사이를 흐른다. 소망의 본질은 고통이다. 원하는 걸 얻으면 실증나고 소유하면 매력은 사라진다. 새로운 소망과 욕구가 나오고 쾌락, 공허함, 절망이 뒤따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왜 굳이 대화하려 하는가? 닥치는 대로 읽고 공부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며 읽고 공부하라. 스스로 생각해 만들지 않은 지식은 아무리 엄청나게 많아도 깊이 생각해 얻은 작은 지식보다 가치가 작다. 때가 되면 다 무르익게 되어 있으니 조급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와 불화할 일이 없고 모든 비통한 슬픔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쉬운 걸 어렵게 푸는 건 쉽다. 어려운 걸 쉽게 푸는 건 어렵다. 진정 유능한 이들의 결과물은 명료하고 확고하다. 자기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좋은 글과 말을 원한다면 쉽고 직설적으로 하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글을 쓰기란 정말 쉽다. 반대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주제를 표현하기란 정말 어렵다. 자기 객관화야말로 일과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라. 견딘다, 죽인다, 때운다. 현재라는 보물을 그런 취급하지 마라. 찌푸리고 푸념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가. 정보는 통로일 뿐 모든 탐구의 목적지는 통찰력이다. 많은 이들이 통찰력보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탐구를 한다. 암석, 식물, 전쟁, 실험 등 모든 주제의 모든 내용에 발을 담근다. 그러나 정보는 통찰력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거의 혹은 전혀 가치가 없다. 주어진 제약과 약점에도 어떻게든 해내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카드놀이와 같다. 중요한 때 필요한 패가 나오지 않아도 우연히 나온 패만으로 능숙히 해내야 한다.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말고 가진 것을 발전시켜라. 무엇을 가졌나 헤아리기 전에 물어라. 나의 정신은 자유로운가? 가난한 이가 욕망과 비루함에 속박되어 입에 풀칠하는데 잠식당하듯 무지한 부자는 마치 짐승처럼 오로지 쾌락만을 탐닉한다. 끝도 만족도 없는 욕구는 밑빠진 독처럼 번민만 낳는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없으면 고통스러운 태생적 필요의 욕구, 기초적 의식주로 만족시키기가 비교적 쉽다. 둘째는 태생적이나 상대적으로 충족이 어려운 감각 욕구다. 셋째는 태생적이지도 않고 필요도 아닌 욕구, 즉 사치와 방탕과 과시 등 끝도 만족도 없는 욕구다.
기껏 동물 수준으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가? 반쯤 동물에 가까운 보통 수준의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은 재산이나 친분 같은 것이다. 그런 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원은 고작해야 감각적 식욕, 안락하고 쾌적한 가정생활 정도에 머문다. 명성과 인정은 운과 타이밍의 장난일 뿐이다. 명성이란 실상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생겨난다. 상대성이 본질이니 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 가치다. 남에게 통했던 방법이 내게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누군가엔 약이, 누군가엔 독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는 대신 성공 확률을 높일 무언가를 하라.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다.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라. 쾌락, 명예, 부, 과학, 예술, 미덕. 무엇이든 인생에서 확실하게 추구하려면 진지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여라. 그것 외에 많은 걸 단념해야 비로소 성공이 따라온다. 기쁨을 기대하지 말고 고통을 걱정하지 마라. 올 것은 그저 온다. 기대가 클수록 만족은 적다. 짐승은 기대가 없어 즐거움의 차감도 없다. 인간은 질에 겁먹어서 10배 넘는 부담을 떠안고 더 괴로워한다. 염원하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까? 진정 그런가? 모든 만족은 일시적이다. 욕망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욕망하면 기쁨보다 고통만 커진다. 인간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끝없는 갈망 때문이다. 욕망이 채워지면 괜찮아질까? 원하는 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한다. 끝없는 갈증이 헐떡이며 사로잡힌다. 바닷물을 마시면 해갈은 없다. 행복을 인정과 대가, 소유에서 찾는 것은 허망하고 권태롭다. 평온하고 유유자적하며 자족적인 삶이야말로 축복이다. 겉으로 보이는 걸 위해 내면을 희생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가. 칭송과 명성은 진짜 가치가 아니니 이리 일비하지 마라. 의지는 삶뿐 아니라 고통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희망과 두려움으로 끝없는 욕망에 굴복하는 한 결코 행복이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넘치고 넘치는 재산을 가져서 무엇을 하려는가? 영혼의 부유함이 유일하고 진정한 부다. 갖고 싶은 게 모두 주어진 삶이 행복하리라는 것은 착각이다. 부는 엄밀히 행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품이다. 소크라테스는 장터에서 온갖 사치품을 보고 한탄했다. 세상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 홀로 섰을 때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 하는가. 누구라도 타인이나 바깥 세계에 많은 걸 기대해선 안 된다. 결국 우린 모두 단독자이며 중요한 것은 홀로일 때 누구냐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든 의식의 크기만큼의 공간에 산다. 모든 사람은 자의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걸 넘어 외피 바깥으로 갈 수 없다.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오롯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너무 지루하진 않게, 그러나 가능한 단순하고 건조하게 살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든다.
진정 홀로 서려면 기초적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짜 자존감과 즐거움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 세르반테스가 말년에 비참한 감옥에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 돈키호테를 썼던 걸 기억하라. 삶과 현실의 절반은 운명의 소나기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안에 많은 게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얻을 것이 적다.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는 짧게 교류하고 스스로 물러나 고독한 삶을 선택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저속한 이들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 지적 빈곤함이나 천박함과 사교성은 정비례한다. 훌륭한 의전으로 환대받는 예복 차림의 고귀한 손님들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고귀하고 훌륭한 모임이라 착각하기 쉽다. 정작 그곳을 채운 진짜 손님은 강박, 고통, 권태다. 본질이 초라한 자들은 공작의 깃털로 꾸며 아름다운 척한다. 시끄럽고 방해받아 탁해진 영혼을 고독으로 정화하라. 걱정 없이 살아라.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 인간의 일 그 무엇도 크게 걱정할 가치가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바로 독립과 느긋함이다. 유행과 시류에 끌려다니지 마라. 거기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우둔한 자는 축제도 지루하고 지혜로운 자는 혼자도 즐겁다. 오로지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쁨을 추구하고 맛보라. 오늘 완전한 혼자가 되어보라.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도 사랑할 수 없다. 누구든 혼자여야만 비로소 진정 자유로워진다. 인간은 오로지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 행복은 쉬이 찾아지지 않는다. 자기 안에서 찾기도 어렵지만 바깥에서 찾기는 불가능하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사는 대로 되게 된다. 무료함을 이기려 소일하는 동안 자아는 시들어 죽어간다. 아무도 빼앗거나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가치를 만들라. 여기저기 다녀도 지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들은 다니질 않으니. 위대한 지성은 독수리처럼 드높은 고독에 둥지를 튼다. 내면이 풍성하면 혼자서도 즐겁지만 내면이 비참하면 대면하기 두렵다. 세상과 인생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최상의 공부법이다. 어린이가 세상과 인생을 복사본으로 알기에선 곤란하다. 사물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하라. 전문가가 안 되어도 괜찮다. 깊이 탐구할 주제를 파고들라. 지적 즐거움을 알아갈수록 혼자 있는 기쁨을 알아간다. 진실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움이다. 표현이 단순할수록 감흥은 깊어진다. 과도한 장식 없이 진실에 충실한 작품을 곁에 두고 감상하라. 이목을 끄는 주장이나 유행에 이끌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바보를 위한 글일수록 대중적 인기를 끈다는 걸 기억하라. 좋은 걸 읽으려면 나쁜 걸 읽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짧으니까. 진심이 담긴 아름답고 할 말이 분명한 문화를 소비하라. 요즘 문학이 이리 형편없는 이유는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 앉았으면 어리석은 대중이 돈을 주고 산다. 심오한 문학 작품은 인간 정신의 심연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휘발되는 말이 아니라
눌러쓴 글로 정신을 기록하라. 인간의 작품에는 말보다 더 오랜 여운이 남는 진짜 핵심이 담긴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진다. 장벽을 허물라. 문학 중 시가 대표적이다. 있는 그대로 음미하지 못하고 배경과 뜻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다.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예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찌운다. 옥수수밭에 무심한 발길에 짓밟힌 잡초 무더기, 울긋불긋 다채로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열매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절대 쓸모없지 않다. 배움과 경험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자 행복이다. 찌푸리고 불평하는 대신 유쾌함으로 행복을 당겨오라. 유쾌함을 유지하고 높이는 게 행복을 위한 노력의 지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라는 소우주가 사라지는 건 우주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신이 경험하고 만드는 것이 세상 하나뿐인 독특한 것이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상기하라. 삶의 분위기는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만든다. 쾌활한 사람에겐 흥미로운 장면이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겐 비극적인 장면이 된다. 무기력한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어린아이 같은 탐구 정신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떨까? 그때는 존재 자체가 신선한 기쁨이며 만물은 새로운 매력으로 반짝인다. 다르다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게 놔두라. 이기심이 다수의 안녕을 현저히 방해할 때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 동물이 사람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다. 현재를 조용하고 평온하게 즐기는 미덕이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무엇으로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오직 미래만 바꿀 뿐이다. 세네카는 짧은 명언을 남겼다. 현명한 사람은 이미 범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처벌한다. 삶은 고통이니 모든 이들은 등을 기대고 서로 지탱해야 마땅하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용, 인내, 배려,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존재 자체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웅변보다 침묵을 선택하라.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강렬한 힘이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갈망은 인간 불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기심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힘을 준다. 사랑은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게 만든다. 사랑은 고려나 선택할 필요가 없는 강렬한 감정이다.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유대감이 감정이입을 만들어낸다. 다른 인간에게 인간으로 사는 비참함을 봄으로써 우리는 동정심을 품는다. 깊이 숙고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신이 있음을. 그대가 바로 신성 자체다. 나이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정신 역시 무르익어야 마땅하다. 정신이 자기 나이와 맞지 않는 건 퍽 불행한 일이다. 평화롭다면 무엇에도 흔들리고 휘둘릴 필요가 없어진다. 스스로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아름다운 삶을 가꾸라. 소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천박한 자의 처소를 부러워 안고
아랍의 부 전부를 준다고 해도 내 안락과 자유와는 바꾸지 않으리. 지금까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365일력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분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 짐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인간과 세상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으로 하루하루 일해서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이자의 이자만으로도 자손 몇 대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 다석 유정모 선생은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나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까닭은 물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마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이라는 물질적 신체를 갖고 있는 이상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몸과 정신이라는 하나로 엮여 있으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운명이죠. 정신만 추구하면 몸은 죽고 몸만 추구하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쇼펜하우어는 대단한 행운아였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도 타고나서 후세에까지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평생 렌즈를 세공하는 일로 밥벌이를 해결하며 철학을 해야 했고 많은 철학자들은 귀족 부잣집 도련님들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붓다는 하루 한 번의 걸식을 통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만 육체에 공급했지만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다만 그는 29세에 출가할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왕자로 살았고 아마 육체의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당시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섭생과 보살핌을 받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잘 돌본 육체의 덕을 그 후 50년 동안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극단적인 고행과 수행도 통과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자와 현인과 위인들이 있었지만 물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고결한 정신, 고차원적인 사고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는가 보여주는 일종의 암시와 상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건강과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물질의 추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마음과 정신과 사고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처럼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 때문에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물질과 정신, 유형과 무형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정신과 무형의 세계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편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